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이처럼 귀하고 복된 주의 날 믿음으로 주님 전에 달려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를 통한 응답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삶에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승리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기도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한 서론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기도는 꼭 필요한데, 기도는 너무 중요한데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게 힘들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학습을 통해서 익숙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색함을 익숙함으로 바꿔야 한다. 시작. 어색함을 익숙함으로 바꿔야 한다. 기도는 누구나 다 하고 싶고 필요한 걸 알지만 기도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색합니다. 왜? 제대로 된 기도를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돼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기도는 왜 안 될까?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시작. 기도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고 싶은데 필요한데 왜 못하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뭐예요?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걸까? 첫째는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영적인 힘이 없어서, 즉 우리가 육체의 일에 사로잡혀 가지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일까? 마음으로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기도를 못하도록, 왜? 기도만 하면 모든 역사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만 못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교묘하게 기도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할 수밖에 없는 핑계거리를 만드는 게 기도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 찬양의 은혜를 받지만 우리 오늘 이든이의 찬양은 다른 때보다 저는 더 가슴으로 이렇게 와닿는 은혜가 있습니다. 금요철야 때도 피곤할 텐데도 이렇게 와가지고 막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앞에 나와가지고 특별히 우리 이든이가 막 손을 번쩍 들고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이쁜지 제가 축복 기도를 금요철에 안 나오는 분들은 뭔 말인지 지금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오늘 일찍 목양실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오늘 제가 주일 저녁에도 안수해줬고 이렇게 수요일도 안수해줬고 금요일도 안수해줬고 그랬는데 특송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목사님, 저 오늘 특송 사실은 못할 뻔했어요. 왜? 배탈이 나가지고요, 화장실에 밤새도록 7번 8번을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찰을 받고 몸무게를 재봤더니 하루 사이에 700g이 빠졌대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데 이든이한테는 심각해요. 700g. 그래서 제가 무릎에 앉혀놓고 엄마 손은 약손인 것처럼 한 3분 4분을 배를 문질러 가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마귀가, 사탄이 이렇게 우리 이든이 찬양 못하도록 역사하는데 아마 이 고난을 잘 이기고 나면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살아온 지난날 또 앞으로 살아갈 날 후회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고난의 길이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이렇게 아픔의 성장통을 겪은 일이지만은 아마 하나님 앞에는 멋진 간증거리가 될 거라고 제가 간절히 축복 기도하면서 기도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기도가 아니라 때로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반대로 갈지라도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우리가 착각하고 잠깐 우리가 낙심하는 경우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도를 했다가 그 기도의 열매가 반대로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매뉴얼대로 원리대로 기도해서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또 우리에게는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간증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해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을 하는 일이 있어도 누가 제일 싫어한다고요? 마귀 사단이 제일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 첫째 주 우리 은사집회 때에 영적인 원리를 전부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지난주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거기에다가 집을 지어가면 영적인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이렇게 가까운 데서 담임 목사가 정말 이렇게 자상하게 영적 원리를 깊게 설명해 주는데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핑계거리 있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마귀한테 그 마음이 눌려서 그래. 왜? 그 말씀 들으면 가정이 살아나거든요. 그 말씀으로 무장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회복되거든요. 마귀에 속지 말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잔소리하고 독려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으로 가면 영적으로 나고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요.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담임 목사님이 끌고자 가는 마음으로 순종을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똑같은 본문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9절 주부에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이제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고 내용은 뒤에 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내용이 이렇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렇게 하라는 기도는 이렇게 우리 옛날에 그 동요인가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요렇게 해봐요. 뭐 그러면 뭐 아이들이 따라서 요렇게 해봐요. 따라서 하는 거 있었죠. 반응을 해주시는 분들은 참 복 받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가지고 몸 개그를 노래까지 하는데도 저런 노래 아닌데 음이 틀렸어. 그런 분들은 말을 조심해야겠어요. 아멘 아는 사람들은 치과 나가갖고 충치나 뽑으라고 그랬더니 그 말이 돌아와가지고 제가 가서 뽑았어요. 말 이쁘게 하려고요. 저도 이제 어쨌든 우연치고는 너무 그렇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공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의 비밀번호. 시작. 기도에는 뭐가 있어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에는 다 뭐가 있어요? 비밀번호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입구에 들어올 때 뭐가 있습니까? 비밀번호가 있어요. 아무리 대통령이 와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와도 비밀번호가 맞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건 모든 것들은 다 뭐가 있어요? 비밀번호가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 속에는 뭐예요? 비밀번호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뭐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기도의 비밀번호는 일단은 배워야죠. 알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알아도 까먹고 나서 목사님 교회 번호가 몇 번이죠? 물어보는 분들 계시다니까요. 제가 착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어쨌든 잃어버려도 괜찮으니까요. 까먹어도 괜찮으니까 자주 오셔서 기도로 오셔서 전화하시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기억하고 안 오면 뭔 소용이 있어요. 기도하러 오시는 게 중요하지. 어쨌든 기도 비밀번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뭐라고요? 제가 충치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3927. 몇 번이라고요? 여러분 집은 절대 중요한 건 3927 놓으면 큰일 납니다. 털립니다. 우리 교회 금고도 있는데 비밀번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3927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다 아는데 내가 왜 하고 있어요? 3927이라는 말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3927, 즉 숫자가 비밀번호가 아니라 기도의 비밀번호는, 기도의 원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비밀번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저는 앞에 3자 따고 뒤에 7자 따가지고 하늘나라 인간문화재 37호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비밀번호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비밀번호를 알고 기도하라. 즉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왜 열심히만 하면 기도해? 그동안 우리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의 비밀번호 뜻을 알고 기도를 해야만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능력받는. 자, 우리 예를 들면 모세 목사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아말렉 군대하고 싸웁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전투에 나가서 들려가서 막 싸우고 있는데 아론과 훌하고 모세 목사님은 전쟁터에서 지휘본부를 지키지 않냐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의 원리입니다. 승리의 원리예요. 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모세 목사님이 손이 올라가 있으면 신기하게 어떤 전략을 쓰든 어떻게 싸우든 이기고 있습니다. 참,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근데 막 전쟁이 한두 시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모세 목사님이 그 나이가 80인데 힘드니까 손이 쭉 내려옵니다. 근데 신기하게 손이 내려오는 그 시간만큼 전쟁에서 밀립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눈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좀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모세 목사님을 얼렁 팡팡한 돌을 갖다가 딱 놓고는 거기 앉으시라고 해놓고는 양쪽에서 자기들이 손을 번쩍 들어놓으니까 신기하게 모세 목사님 지금 손 아파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억지로라도 원리예요. 이거 원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으니까는 전쟁의 승리에 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번호대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론과 훌하고 모세 목사님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손잡고 막 우리 기도하듯이 합심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주여 전쟁을 이기게 해주셔서 속으로 기도하든 아니면 부르짖어 우리 셋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는 기도의 원리는 뭐예요? 지도자 모세 목사님이 두 손이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줘야 전쟁을 승리하는 능력 있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그게 하나님 세우신 뭐라는 거예요? 공식이고 원리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요즘은 자꾸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뭐다? 방향이다. 이렇게 어려운 얘기, 좋은 얘기를 몰랐어요? 시작.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다. 그래요. 그전에는 우리나라는 한국교회가 대부분 저부터 시작해서 속도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부지런히 기도합시다. 빨리 부흥합시다. 교회 빨리 집시다. 빨리빨리 주의 일을 열심히 합시다. 빨리빨리 속도를 주장했어요. 근데 속도를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올라오니까 너무 힘듭니다.
또 잘못 배운 상태에서 속도를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교회가 속도보다도 뭘 더 중요시 여겨요? 방향을 더 중요시 여기게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하는 거 중요합니다.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제부터는 기도의 방향이 맞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향?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어떤 때는 그래서 중보 기도할 때는 중보 기도를 하고, 묵상 기도할 때는 묵상 기도를 하고,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 그 여러분 때로는 제가 안 시키지만 어떤 때는 막 그 은혜가 임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밤에는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가능하면 여러분 올렸다라도 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기도의 어떤 원리에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 끝나고라도 우리 김지영 암지자님도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게 기도에 세우신 사람의 기도의 원리예요. 오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 합심으로 기도하고 저번 주 우리 은사집 때 제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그죠? 여러분 절대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시고 마무리는 하나님 음성 듣는 기도하라고, 묵상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라고. 그러면 그런 때는요 정말 마음을 비워놓고 하나님 음성 들어보면요 마음에 하나님 움직임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뭐 아이고 목사님 맨날 부르짖어 기도하라면서 막 우리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막 묵상으로 기도 쥐야, 그것도 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필요한 일이라도 원리를 벗어나면, 방향이 벗어나면 그게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 되고요, 불순종이 되고, 결정적으로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틈이 되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우리가 번호를 알고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머리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 기도가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하늘은,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은 세 가지의 하늘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늘 하면 그냥 이렇게 스카이, 이렇게 공중에 보이는 저 파란 하늘을 하늘이라고 여기는데, 성경적으로는 또 과학적으로도 보면은, 과학에서는 두 가지까지도 판명을 못하고 눈에 보이는 저 대기권을 하늘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늘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는 얘기니까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대기권을 가리킵니다. 밤에 보면 깜깜한 하늘에 수많은 별이 반짝거립니다. 낮에는 저렇게 파란 구름이 떠 있고 위에 저런 것들을 우린 대기권 하늘이라고 그럽니다. 스카이, 하늘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은, 두 번째는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소위 이 세상의 공중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을 이야기합니다. 공중하고 대기권이 다르냐고?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대기권은요 말 그대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대기권을 얘기하는데, 우주에서 우주 끝까지 가는데 4.4억 광년이 걸린답니다. 어차피 못 알아듣는 거 얘기해봤자 의미 없는데 아시잖아요? 빛의 속도로, 1초에 빛의 속도로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떡딱 하는 순간에 빛이 7바퀴 반인데 그 빛의 속도로 가는 것을 광이라고 그럽니다. 광. 근데 빛의 속도로 우주에서 우주 끝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4.4억 광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이 우주 공간, 그죠? 공중은 우리가 보는 대기권하고는 상상할 수 없이 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하늘은 우리가 아는 헤브론 하늘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말하는 것처럼 삼천치기 하늘을 갔다 왔다고 그러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낙원입니다. 거기는 또 어디에인가 있는가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낙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배웠잖아요. 낙원은 천국을 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대합실 같은 곳이에요. 왜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그죠?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다 데리러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처수를 하나님 나라는 지금 뭐랄까요? 만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디에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낙원.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천국을 갔다 왔다고는 하지만 폭넓게는 낙원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익산이나 전주나 전라북도 안에 들어가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는 익산시에 살아. 그러면 전라북도에 안 살아? 그렇게 막 난 전라북도 안 살아. 익산시에만 살아.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큰 해불은 하나님 나라 속에 뭐도 포함되는 거예요? 낙원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건 뭐 오늘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세 가지를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근데 마귀는 어디까지만 통치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중까지 통치합니다. 공중까지도 통치하고 그다음에 지구도 통치하고 근데 어디만 통치 못해요? 얘기했던 마지막 세 번째 하늘 낙원부터는 마귀가 거기에는 통치할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곳이 바로 거기는 누구만? 하나님만이 빛과 영광 가운데 거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에 이해되시면 아멘. 일단 우리가 영적으로 이 원리를 좀 알고 기도를 접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낙원의 그 깊은 낙원의 그 즐거움, 낙원의 그 파라다이스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실은 기도의 어떤 맥을 잡고 기도로 영적으로 보면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의 그 대기권을 막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이미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기도응답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며칠이 걸렸다고 그래요? 21일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왜? 대기권에서 궁중에서 권세 잡은 마귀가 타락한 천사들이 기도응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일날 읽었던 유다서에 보니까는 모세도 그죠? 가브리엘 천사장도 미가엘 천사장도 모세의 시차를 대해서 그죠? 그 시체에 대해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꾸짖기를 원하시는 애로 끝나잖아요. 즉 마귀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 누구밖에 없어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귀를 뭐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요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마귀의 그죠?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더 능력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힘입어서 만왕의 예수 이름으로 능력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기도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지배하는 이 모든 대기권을 영적으로 돌파해 나가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왜? 못하도록 방해하니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복이 필요한 거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기도를 이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본론입니다. 자, 크게 십계명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랑과의 관계의 계명. 이 하나님 주기도문도 하나님 가르치는 기도도 크게 두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먼저 9절에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번에 말씀드렸죠. 기초적인 기도.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대상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주기도문만 갖고도 몇백 시간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분이라. 여기는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영원한 세계의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곳에 영원히 같이 살아야 할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과학자들이 발견한 걸로는 우주까지만 가더라도 빛의 속도로 가도 몇 년이 걸릴걸? 4.4억 광년 이상 걸리는 거리를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아니라 영의 속도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딱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 우주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까지도 0.1초도 안 걸리고 갈 수도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과학으로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과학자들 치고 진짜 유명한 과학자들은 다 성경을 믿고 다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과학은 한계를 느끼거든요.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과학이 성경을 진실이라는 걸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이분이 대상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쉽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유양님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시작을 하고 그랬죠. 가르쳐 드렸잖아요. 표정들 보니까 배우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섬김이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목양질에 사탕이 있걸래 우리 섬김이들이 너무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피로 당을 채우라고 사탕 하나씩을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다들 잡수시더라고. 다들 잡숴요. 아니, 먹었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이뻤어요. 다 잡수. 그런데 오늘 이든이하고 다니엘이가 이게 인사하러 왔어요. 이든이 먼저 오고 가고 났더니 다니엘이 또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탕을, 이거 비싼 사탕이고 맛있는 사탕이니까 하나씩 먹어 그랬더니요, 안 먹습니다. 아니, 지난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구역성님들이랑 다 부목사님까지 다 잡섰는데, 야, 너네들은 왜 안 먹냐 속으로. 그랬더니 단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저번에는 커피 맛 사탕이 있걸래 이거 다른 거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거 먹으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아직 어른이 아닙니다. 커피 맛을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이렇게 엄마가 이런 건 먹으면 안 된다고, 이런 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대로 가르치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벌써 생각이, 이 정도는 먹어도 괜찮아. 목사님이 먹으라고 하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건강해질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됐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한마디로 하면, 어제 우리 백석총회가 45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체조 경기장에서 한 3만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성가대원만 7천 명이 현대의 메시아를 찬양하는데 5시간 행사하는데, 야, 저 유튜브로 봤는데 여러분 관심 있으면은 유튜브에서 백석TV 치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영상으로 보는데도. 제일 은혜스러운 것은 참 막 젊은이들이 와서 막 힙합 바크 찬양도 하고 막 하여튼 다양한 막 행사들 하는데, 제일 은혜스러운 것은 자전거 300대, 태블릿 PC 100대, 30대인가? 제일 중요한 건 자동차 7대. 그 7대를 현장에서 뽑아가지고 바로 타고 가라고 키를 주더라고. 하여튼 주는데, 내가 그도 너무 궁금하잖아요.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노이대가 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너무 신기한 걸 느꼈어요. 7명 중에 목사님들은 한 명도 안 되고 다 평신들만 됐더라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나는 못 가더라. 우리 성도들 다 보내버릴걸. 그런데요, 우리 총회장님은 그 행사를 위해서 10억 이상을 후원을 하셨대요. 2천만 원 이상 되는 자동차를 후원원분들이 오셔서 그 추천금을 뽑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막 좋아가지고 막 하여튼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유머로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노또가 나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막 성경에 우리 노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노또 묶건 막 그 생각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롯도 함께 갔더라. 나도 알았어요. 성경에도 롯도가 나오는구나. 근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10억을 내서 큰 행사를 하고 교회마다 2천만 원씩 내가지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그렇게 경품자 저는 것보다, 우리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시고 우주 뛰어넘는 하늘의 하늘까지도 진짜 주물럭거리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이다, 그 얘기 할렐루야. 이 얘기를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야. 제발 우리 하나님의 능력 좀 인정 좀 하자, 그 말이 할렐루야. 나부터도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불러놓고도요, 말로는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내가 내 자신을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진짜 억만분의 1도 우리는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 사실이라니까. 우리 이 404장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에 그저 먹물같이 많아서 써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 그래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첫째는 이렇게 대상을 정확히 알고 내 기도를 응답하실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확실한 의심하지 말고
그죠? 확실하게 기도하라는, 지금 안 된다고, 지금 가는 길이 방향이 반대일 것 같더라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의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 하나님이 그저 방향만 맞으면, 그분의 능력만 인정하면. 자,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중요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즉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째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지난주 서론 부연 설명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하라, 그 말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저 핫바지 취급하고요, 정말 지나가는 나그네, 우리한테 뭔 구걸이나 하는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 필요할 때는 하나님 막 모셔드리려고 그러고, 기도 응답 받으면 하나님 두려워 귀찮게 여기는, 그게 어떤 건 줄 아세요? 내가 막 다급하고 절박할 때는 막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또 응답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문제가 해결되면요, 집사님, 권사님 기도 좀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알잖아요, 저 요즘 피곤해요, 바빠요, 애들 좀 키워놓고요, 사업 좀 안정되면요. 그게 하나님을 푸대접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언제 하나님 푸대접 했냐고 그래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응답하시는 기도의 열매를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도응답을 더 빨리 해주신다, 그 말이 할렐루야.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자,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4대 목적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월말고사에, 기말고사에도 나오고. 4대 목적인데, 첫 번째는 성경의 주제에 4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입니다. 뭐예요? 구원.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전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는 것부터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려는 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네 목적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보는 것처럼 뭐예요? 교제를 하라는 겁니다. 교제. 나 홀로 신앙생활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소중하고, 그래서 교회를 이 땅에 주님께서 아마 세우시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면서 여러분 문제가 문제가 생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죄송해요. 교회를 통한 부작용이 나타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성전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전에 은혜만 넘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세상에 목사님 자식들이 다른 불을 피우고 막 음식을 갖다가 먹고 막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 가문이 망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는데도 결국은 이방 나라한테 침략당해도 무너져가지고, 또 스룹바벨은 에스라를 통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 재건하는데 또 그거 막 방해하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 들으세요. 여러분, 분명히 구역 모임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천사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도 여러분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도 시험도 들을 수도 있고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왜 교제할 수 있도록 구역을 만들어 놓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권사회를 왜 기관과 부서를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간증을 몇 번 했으니까 오늘 넘어가겠는데, 여러분 저처럼 교회에 대해서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권사위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저 권사님 회장이니까 나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참석 안 한다고. 여러분, 교만입니다. 지승해요. 여러분, 지승해.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높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그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할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헛된 것입니까? 저도 솔직히 그래요. 때로는 노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안 가고 싶을 때가 12번도 더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노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성리라고 그러거든요. 성루이라고. 목사님들이 교제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그 안에서 같이 그저 방죽 같은 곳이에요. 어장 같은 곳입니다. 근데 그 어장 속에는 여러분 미꾸라지만 있습니까? 메기만 있습니까? 때로는 나쁜 고기도 있고, 옛날에 우리나라 한참 볼 때 황수개구리인가 난리쳤었죠. 방죽마다. 못 들어봤어요? 그 막 이상한 물고기 있었잖아요. 그 메간가 메스인가 뭐 다 잡아먹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 은혜가 역사하는 곳에 내 마음이 안 들고 은혜가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교제할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강단에 위치는 말을 여러분 흘러 지나가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안 됐더라도 여러분 그 자존심 버리지 않으면, 그 아집과 고집 버리지 않으면 죄송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비밀은 알아갈 수 없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은 누리고 살기는 부족함이 많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 간다 뭐 그저 복문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교제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 그 얘기였더라고요. 제발 주일날만큼이라도 매일 같이 밥 먹는 사람과 밥 먹지 말고, 매일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는 사람 커피 마시지 말고, 주일날만큼이라도 처음 그죠? 어색한 분들하고 친하지 않은 분들하고 같이 좀 식사도 하고 같이 좀 밥 먹고 좀 그렇게 하라고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 목사님 대신 해주더라고. 여러분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전도 세미나 수없이 다녀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대부분 이런 교회들이 부흥되더라고요. 첫째, 새 가족이 오면, 들리러 왔던, 처음에 왔던 오면요,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 뒤에서 전부 새 가족한테 마음이 집중이 다 가 있더라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오늘 특송 누가 하는가,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러운가, 오늘 찬양이 어떤 곡인가. 어쨌든 교회 중직자들에게 중심이 다 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미 고착 같은 교회고요, 이미 그죠? 하여튼 부흥하기는 글러먹은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이 세서 미안해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들 내가 나름대로 연구해 보니까, 목사 왜 실천을 못합니까? 그게 내가 이게 병이라니까, 알면서도 못하는 게. 새신자가 오면요 전부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갖고 예를 들면 나이대라든지 딱 보면 알잖아요. 또 미리 소스를 다 줍니다. 이번 주에 내가 이분을 전도해 갖고 가니까, 교회 처음 가니까 구역장들이나 새신자분들한테 다 정보를 줍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특별히 두세 명이요 옆에 앉아가지고, 자 예를 들면 오해하지 마, 들으세요. 자 지긋하게 나이 드신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을 그날 케어를, 가이드를 누가 하게 만들겠어요? 1번 나이 드신 할머니 또래, 2번 나이 드신 할아버지 또래, 3번 그 교회에서 가장 똘똘하고 예쁘고 젊은 청년. 1번 그러니까 글러먹는 교회라고 3번을 붙여주는 거예요. 3번을. 제일 젊고 제일 똘똘한 애를 붙여가지고 상냥하게, 아이고 어머님 오셨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여러분 내가 그거 알았어요. 나이 먹을수록 나이 먹은 사람을 싫어한다는 걸. 아니 나는 진짜 나이 먹을수록 나이 드신 분들을 친구처럼 여기고 더 친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교회 와서만이라도 젊은 사람하고 얘기하고 젊은 사람하고 밥 먹고 젊은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그게 좋다라는 걸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밥 먹을 때, 갈 때, 그죠? 최소한도 3명에서 7명 정도가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통성명을 나누고 뭐 사적인 얘기 하지 않고 막 관심을 준다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죽을 쓰든 밥을 쓰든요, 그분은요 교회 그냥 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죠? 표정 보니까 목사님 내가 교회를 옮길 망정 목사님 허락하는 대로 난 못 올 것 같아요. 어색해서요. 어색한 걸 익숙하게 만드는 게 훈련이라니까요. 어쨌든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매일 앉아서 먹는 사람하고 오늘도 앉아서 먹는지, 일부러 자꾸 교제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 여러분 교제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위투리가 질 수밖에 없고, 영적인 왕따가 될 수밖에 없고,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영적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할 때는 괜찮습니다. 평상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영적인 시험이 왔을 때에, 어떤 내 앞에 풍랑이 큰 파도가 맞췄을 때, 그때
누군가하고 물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러지만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안 된다니까요. 그때 누군가가 기도했을 때, 그죠? 교제할 때에 아이고 기도원 가자고 막 금식 기도하자 그런 소리보다도 집사님 오늘 나하고 커피 한 잔 마실까? 아니면 오늘 코스모스 피었는데 우리 코스모길 내가 저기 보니까 너무 웅푸치가 아름답더라. 우리 드라이브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올까? 여러분 그때 위로가 되고 그때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는 경험도 하게 되는 거 할렐루야. 교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교제가 안 되는 부부는 여러분 제주도 3박 4일 예정하고 갔다가도 한 달 만에 아이고 지루하다고 그냥 어색하다고 집에 가자고 그런다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면 이따 식사할 때 문집사님한테 물어봐봐요. 이 교제가 평상시 안 되면 어색한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교제, 네 번째는 뭐예요? 성경의 4대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살 때는 이런 얘기 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이 세상에 아까 있잖아요. 마귀 사단이 공중 거대 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가정과 교육까지 다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기도가 그래도 만만치 않고요.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고 얘기잖아요. 교제하는 것도 그래도 만만치 않아요. 신기해요. 세상에 나가도 막 술 마시고 동창회하고 여러분 개 만들고 막 놀러 다니는 거요.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사교성이 좋은데도요. 신경이 교회만 오면 얼음 땡처럼 어색한 분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 이 세상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로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그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용어가 259번 나옵니다. 빛의 사자들이요. 259장 9번 나옵니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단어는 37번 나옵니다. 37번 많이 귀에 익숙하죠? 하나님 나라 인간문화재 37호 37번 나옵니다.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222번 나옵니다. 우리는 또 얘기하지만 천국을 자꾸 죽어서 가는 나라로 인식을 하지만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즉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말이 길어진 거예요. 기도 응답을 이 땅에서 많이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규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많이 누리고 살아간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 그 나라가 익숙하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근데 이 땅에서는 전혀 기도 응답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도 누려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모임에 가고도 어울리지 못해요. 불편해요. 내 생각과 다르면은 그것들은 아니라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내 생각과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항상 얘기잖아요. 내 마음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나도 내 마음 안 들어서 막 어떤 때는 그죠? 내 자신을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 11절 오늘 끝내야 하는데요. 자 11절 보시면 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하고 밀접한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우리 만나 이야기 알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영적으로는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10년 20년에 기도원 가서 은사 받은 거 여러분 그죠? 불치병 고침 받은 거 간증 그거 울려 먹지 말고 매일매일 그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일용할 양식을 그저 하나님 달라고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고 살자 그 얘기 할렐루야. 육의 양식도 있지만 여러분 지난주 은혜 못 받았다 이번 주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 과거에 은혜 받은 거 간증만 갖고 살아요. 저번에도 보면니까요, 목사님 내가요 청년부 회장도 했었고요, 젊었을 때 저 시골교회에서요 제가 목사님 가방도 들고 다니고 얼마나 열심히. 지금은요 안 다녀요. 시험 들어가지고요 상처받아갖고 안 다녀요. 자랑이다 씨.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저만큼 상처 많이 받아본 사람 있을까요?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저 부목사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부목사 하면서 우리 사모님 여기 앉아있지만 너무 힘들고 너무 미래와 꿈과 희망이 없어갖고 담임 목사님한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죄송해요. 면전에 설 소리예요. 천국에도 오늘 귀가 가른지로 오시겠다. 죽고 싶어서요 40일 내가 원래는 20일 금식하러 간 거예요. 열흘은 물만 먹으면 산다고 그러더라고. 그 20일은 물만 먹어도 죽겠구나 해가지고 20일 제가 죽으러 갔거든요. 금식하러 간 게 아니라 너무 부목사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 기도원 원장님, 그 기도원 금식기로 하는 그
전사님이 여자 전사님인데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그 당시에 처녀 전사님이세요. 평생 시골 섬 출신이신데 은혜 받아가지고는 기도원에 와가지고는 그 금식하는 사람들 다 보식을 해드리고 뒷바라지를 하시는 거예요. 예? 처녀 전사님이.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 20일 끝날 때도 드는데, 목사님 어차피 죽으러 왔다면서요. 20일 하셔서 안 죽은 거 보니까 그냥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거 아니니까 40일 한번 하시지요. 자기 목숨 아니라고 막 편하게 잘 얘기하시더라고. 알았다고, 어차피 죽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40일 어떻게 했다니까요. 근데 어디 가서 40일 금식했다고 내가 말도 못하고 다녀. 여러분, 그 속에 다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때 만약에 시험 들었다고 교회의 교제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포기했다면 저는 영원히 지옥 자식 됐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들어도 제가 학생부 때는요, 진짜 우리 부장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하지만 부장 선생님 세워가지고는 설교도 부장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 일부 때. 솔직히 그러면 여러분, 담임 전사님이나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 거, 부장 집사님 설교하는 거 누가 은혜스럽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고민하고 대답을 하셔야 합니까? 내가 이름 막 여기 나오려고 그러는데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근데 진짜 은혜가 안 돼요. 내가 학생 회장할 때인데도 그래서 내가 오늘 학생 예배 안 가고 그냥 2부 예배 가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교제니까 학생이니 학생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시험을요 그냥 묵묵히 그냥 예배,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내 자리는 지켜보자. 지금 지나니까 하나님 은혜였고 하나님 함께 해주신 마음이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북한에서는 지금 굶주리는 사람이 지금 현재 1,040만 명 있답니다. 하루하루 제대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는 여러분 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도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지만 오늘 그 얘기는 여러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 필요한 거 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더 구한 것은 우리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자꾸 배웠으면, 자꾸 들었으면 뭐예요? 고치는 게 중요해요. 그게 회개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교제하는 일에 집중하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기도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줄. 뒤에 보면은 이제 용서에 대한 다음 주에 4개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내 마음에 누군가에게 대해 자꾸 용서하는 마음이 없고, 그죠? 질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원리가 뭐예요? 내 마음에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누군가, 그죠?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13절.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중요한데요. 근데 다음 주에 또 한 번 할 수도 없고 제가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실은 이게 우리의 기도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우리 영적 집회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계속 해나갈 겁니다. 어쨌든 이 기도를, 영적인 원리를 배워서 이게 몸에 장착되지 않으면, 여러분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김정은이가 막 그죠 군부대 시찰하면서 이번에 무슨 뭐 미사일을 장착을 했느니 뭐 방사포를 장착했느니, 그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를 장착한다고요? 영적 무기의 능력의 기도를 장착해야 돼. 할렐루야. 비밀 무기를 장착을 해야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마귀하고 싸워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직분만 받았다고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만 한다고 절대입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사랑을 만끽할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만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지금 기도의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무기를 주셔서 가르치고 그걸 순종해서 하나님 그 무기를 갖고 쓰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저 이만큼 깨달은 거 가지고 이만큼 신앙생활 하는 거 갖고 그저 병아리 눈물만큼 신앙을 가지고 그게 전부있냐, 그게 자기의 그저 신앙이 최고이치냐, 최대의 어떤 수치냐, 그걸 가지고 나는 이 정도는 만족해, 이 정도는 만족해. 그럼 얼마나 주님 볼 때 안타깝고 담임 목사가 볼 때 안타깝냐, 그 말이에요. 그 단계만 넘었으면, 무상혁이가 그 단계만 넘어서도 그 신기록 세우려고 1cm 더 뛰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우리가 그 영적인 그 영적 세계의 비밀을 그죠 1단계 넘어서고 2단계 넘어서고 3단계 넘어서고 그 단계에 넘을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영적인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만 장착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비가족 모든 분들이 정말 기도의 능력을 알고 하나라도 여러분 깨달았으면, 마음에 하나님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면
지식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내 말로 들으셔서 우리 어제보다 오늘보다 다음 주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응답받고 내 마음과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기쁨의 사람들, 승리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